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뭘 삼았다고 합니까? 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와 제사장의 의미는 좀 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까? 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예. 자, 그리고 7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오신다고요? 예,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만 알고 계시죠? 혹시 다른 방법으로 온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다른 거 타고 오신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이거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로 1장 7절, 또 이사야 66장 15절에 보시면은 1장 7절에서는 불꽃 중에 오신다 라고 되어 있고, 15절에는 불에 옹이 되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니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옹이 되어 오신다 라고 되어 있고, 사로 1장 7절은 예수님이 불꽃 중에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까? 불 타고 오시는 겁니까? 구름 타고 오다가 어느 정거장에서 그러면 불꽃처럼 환승을 합니까? 그런 것도 성경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재밌는, 여러분들이 또 접해보지 않은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라 이랬어요. 누가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뭘 타고요? 예, KTX급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구절 들어보셨나요? 예수님만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누구도요? 하나님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도 뭐 타고 오신다? 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에 옹이 되어 오신다. 예수님도 불꽃 중에 오신다. 지금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신 적이 있나요? 우리 성경 기록상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왔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살짝 오셨습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네. 그러면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예, 구름이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우리가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우리면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여기 당시로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목자와 성도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 있대요. 이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자,
11장에는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 있죠? 신앙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임도 당하고 또 톱에 잘려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순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1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 믿음의 선조들, 즉 순교자들의 영들. 예. 이 순교자들의 영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순교자들의 영이 한 명, 두 명이겠습니까? 허다한 증인이라잖아요. 허다한 증인.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은 숫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 둘러싸고 있다고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수많은 영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뭘로 표현을 했습니까? 예, 구름같이 둘러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많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뭐라 합니까? 예, 구름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흰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면 멀리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새하얗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순교자들의 영, 천사들의 영이 있는 이 성령의 세계, 영들의 세계를 뭐라 했다? 구름이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순교자들을 대동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딱 앞장서서 딱 움직이시면 뒤에 이제 수행원들이 쫙 줄 서가지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그것을 두고서 뭐라 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도 하나님 혼자 달랑달랑 온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서 오신다라는 표현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제는 재림 때니까 이제는 하늘의 영들을 모두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 데리고 오니까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그러니까 성령들을 대동해서 오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꽃 중에 오신다. 뭐 불이 옹이 되어 오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불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와 함께 온다 이 말인 거예요. 즉 우리가 나팔 배웠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신랑이 너무 더디게 오니까 전부 다 졸며 잤죠. 그러니까
다 자는 동안에 신랑이 오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온다고 누군가가 외쳤죠. 알려줬잖아요. 이게 나팔 분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꽃 중에 오신다. 나팔 불며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며 온다잖아요. 그 나팔 불며 오신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이러면은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성령은 무엇이니? 진리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가장 정확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진리가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성령은 눈에 안 보여. 진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귀로 들어본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여기 성령이 함께 해 하고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뭘로 하는 거냐? 진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들어본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했죠. 왜 불하고 그 어떤 극적인 이게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하고 구름하고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하는 거다라는 게 복선이고 암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이 역사에, 이 재림의 역사에는 반드시 구름 타고 성령과 그 다음에 불, 나팔과 함께 이 진리의 역사가 함께 움직인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승하는 게 아닙니다. 환승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 동승입니다. 동승. 같이 역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니까 또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러니까 다 100%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서인과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재림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죽었던 서기관가 2000년 전에 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본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찔렀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찌른 적이 있다는 거야. 한번 찌르고 나니까 찔렀는데 분명히 찔렀는데 뭔가 다른 모습으로 아주 지금 휘황찬란하게 지금 대변신을 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찔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찔렀냐는 거죠. 언제 찔렀냐는 거죠. 그럼 이 찌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 재림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재림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한다? 아이고 또 이단 하나 나왔네. 그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찌른 게 누구를 찌른 거야? 예수님을 찌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짜자잔 하고
이제 무덤을 가르고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찌른 자들이 이제 단식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 재림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무시하는 예, 그런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요 갖다 놓고 앉혀보세요. 우리 설교하면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지 맞는 말이네, 일리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핍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하니까요. 근데 누가 핍박하느냐? 구름 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꽃 중에 오신다 이러니까 저 또 이단 하나 나왔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는 대상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재림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고 확실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마지막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집을 하나 떡 지어놨더니 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지금 노숙자로 계시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한다? 이 만유 안에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유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개한테 들어올까요? 나무한테로 들어올까요? 어디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왜냐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이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씻고 봐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 때 아담에게 들어오려고 했죠. 아담에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올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거룩한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씻기기는커녕 6,000년 동안 누적돼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3,000년 지날수록 하나님하고 우리 만물하고는 점점 어떻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이 계획을 포기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때 실패했지만 그 계획을 언제?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때 내가 꼭 만유 안에 들어가겠다 하고는 이 뜻을 향해, 이 마지막 뜻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6,000년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뜻을 향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이걸 위해 살기도 하고 저거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내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또는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거나 내 방향이 달라질 때가 너무 많죠. 이 공부했다가 저 공부했다가 이 장사 했다가 또 저 장사 한번 해봤다가 뭐 이 직업 했다가 저 직업 했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만유 안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이 뜻 하나를 위해서 아담 때 들어오려고 했던 그 뜻을 언제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이게 뭐냐니까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 만유 속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사건, 그것이 재림 때 가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유 속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만유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거룩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 합니까? 경건의 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시인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물론 이것도 표시가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성전 건축해 가는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예, 그게 보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는 거 있어도 또 참아라 이러면 또 무조건 참아야 하느니라 이래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뭐 하여튼 그런 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예, 뜻에 맞는 예, 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향해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올 만큼 이제 다 오셨고 이제 만유 속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되는데, 예, 만유 속에 들어오기 위한 작업을 지금 우리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확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고, 이 재림의 역사와 함께 예,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서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순교자의 영들과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가봅시다. 예. 이거는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예, 꼭 이루어질 꿈이니까 그런 목표를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하게 세우시고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이제는 매달리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에다가 에너지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